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종종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면 한 사람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나기 후의 삶,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소개하는데요. 들어보면 다 간증,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가치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말하면 한때 초대교회를 맹렬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명 바울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울 자신의 행위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그 응답의 역사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사냥하는 시리아 나라의 IS 대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미워했죠. 초대교회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까지 그 놀라운 그 복음을 꿰뚫는 강력한 그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한참 하다가 하늘이 열린 것을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본 것을 말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옆에 앉아 계신다고. 그 순간 사람들이 더 격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결국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입었던 그 겉옷에 피가 튕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겉옷이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서 한 청년 앞에 이 옷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그 앞에 다 벗어놓습니다. 그때 사람들, 돌을 들어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그 앞에서 맡아 지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릴 리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을 때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신자들을 찾아내어서 죄수로 예루살렘에 붙잡아 오는 그 일을 하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사냥하기 위하여 다메섹, 다른 도시 예루살렘에서 28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잘못된 확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의 낮 12시에 태양이 머리 위에 중천에 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쫙 비칩니다. 걷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정오의 머리 위에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감쌉니다. 빛이 광선을 뿜는데요, 눈 뜨고 도저히 앞으로 더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의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인생에 쓰러뜨리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적 말이죠. 내가 그 복음의 빛 앞에, 말씀 앞에 거꾸러진 적 여러분 언제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쓰시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애에서 함부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리에 서로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불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가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고는 통증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뽑아내듯이 여러분, 썩어가는 팔다리가 계속 우리의 살을 계속 썩도록 만듭니다. 동상이 걸리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발가락, 손가락 끝이 새카맣게 그냥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세포가 다 죽었어요. 탑니다. 계속해서 두면 어떻게 돼요? 살이 썩어져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를 뽑고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사로서는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잔잔하게, 때로는 우리 앞에 속삭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외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축복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그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평안에 갈 때는 괜찮아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울퉁불퉁 쿵쿵쿵 뛸 때는 어떻게 해요? 충격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를 찾고 그 안전벨트를 착 매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도록, 그리고 그 생명의 안전벨트로 차도록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엎드려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입힐 수 있으시지만 오직 치유를 위해서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치심을, 우리를 넘어뜨리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그것들을 모두 무시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요즘 또 흔들어 나를 깨우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내적 음성을 통하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고통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통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더 중병에 걸립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5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배를 붙잡고 아야야 그럽니다. 아침부터. 그러던 선생님이 야, 너 뭐 복통이 걸렸냐, 뭐 잘못 먹었냐, 얹혔냐 그렇게 있었는데요, 때내 아프다 그래요. 점심 후에도. 그러더니 우리 반 선생님이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아무래도 맹장이 터진 것 같다고, 맹장에 문제 있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 친구 선생님 통해서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들려오는 소문이요, 맞아요, 맹장이 문제였고 급하게 수술했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 더 두었더라면 맹장이 터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부패가 되어서 큰 문제가 생길 뻔했다고. 통증을 무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최악의 고통 뒤에 온다라고 산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쁨은 큰 고통 후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주의 집중시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하여 성화의 단계로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지 못하건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도저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고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엎어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고통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터널 끝에는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욥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난 고백을 보십시오.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이 땅에 내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고난 속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처음보다 욥의 그 끝이 더 복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고통 없이 살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끝은 욥처럼 복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러지게 만드실 때요, 이 고난, 고통 속에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빛으로 눈이 멀고 엎드러진 그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갑자기 정오에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더니 그 빛 안에서 자신을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이분이, 빛 안에 계신 이분이 자신을 안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이 오늘 다메섹의 도상에 가서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악한 일을 하기 전에 그를 주 앞으로 끌어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셔서 이 교회에 예배 드리도록 오늘도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내어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막 내려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사울을 처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사울의 체포, 그 믿는 성도를 처격하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사울을 처격하시고 오늘 부르시는 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이 은혜로운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또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 이 극적인 이 빛 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계속 주의 음성을 2번, 3번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내적인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요, 오늘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는데,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둔감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들을 경건한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거나 하나님의 인도의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거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듣는 것 아니죠. 마음을 다한 헌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비 속에서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비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니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나를 왜 못 살게 구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이 아침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에, 내가 주님의 복음의 일에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박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말라기 시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것 그만하라고. 너희들이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이 고기의 향기가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도대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향기를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너희들 그 종교의식에 질렸다고. 이제 아무것도 나에게 바치지 말라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썩었던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괴롭힌 것이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봉사를 하되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긋하다고, 그런 형식적인 것 드리지 말라고, 그런 종교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것 나 앞에 하지도 말라고. 너희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너희들이 왜 나를 성가시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익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성가시게 만들었냐?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분의 봉사나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행위가 의무에 충실하기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병든 동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건 없을까요? 사울은 열심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니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내어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의 열심으로 사울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고 직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담메색도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너가 왜 담메색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가 몸된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일이었죠. 이게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른 건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지요.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광의 주님을 핍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서든지 부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자신을 아는 그 존재, 빛의 존재가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그때 너무너무 놀라서 묻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의 입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영광에 비치니까 알잖아요. 이게 신적 존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아서 지금 주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것은 그 당시에 말하는 대로 높으신 어르신, 선생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극을 다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에 너무 내가 고난에 빠지고 힘든 일에 빠지고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거는 뜻을 모르겠어요. 너무 그 고난이 눈물이 매일매일 내 삶을 덮을 때,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대답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사울을 땅에서 들어 올려 새로운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빛이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응답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가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순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빛 속에 그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거기서 무슨 소리인지 다 경험을 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사울 하나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 소리에 그는 반응하며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그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사울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반응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가 나를 박해한다, 너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랬다고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을 박해하고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고요?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나갈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느 시내입니까?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랍니다. 가면 너를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바울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어두웠던 율법을 통하여 복음에 어두웠던 그 눈이 확장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교회를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습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꾸로지기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그의 방향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와 즉각적인 행동의 촉구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가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핍박자가 아닌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세상에 오늘 또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대충 살 수 없는 겁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목적과 가라고 하시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예 아니요 대답하는 이 우리 결정 앞에 모두가 하나님 계명령에 순종으로 예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날 부르신 이 부활하신 빛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남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남은 일생 이제 날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시고 그 물음 앞에 남은 삶을 진중하게 그렇게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